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오늘날 장로교회가 성경의 바른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회의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찰스 1세가 흔들어 놓은 교회를 다시 온건하게 세우기 위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손을 잡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총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역대 왕들은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이용했고, 그리고 효용 가치가 사라지면 이제 이 교회를 외면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1세도 과거 역대 영국 왕들처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쥐고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찰스 1세는 조금 과하게 교회를 이렇게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요. 이 찰스 1세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하나로 뭉쳤고 찰스 1세를 압박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름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됩니다. 수도원 중에 수도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1066년도부터 영국의 모든 군주들의 대관식을 올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의 왕과 위인들이 잠든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영국 왕들의 무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총회를 개최한 곳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다른 곳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분되어야 하며 이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고 혼합될 것을 우려해서 대성당과 사원으로 명칭을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청교도 성직자 121명과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의 상하원 의원 30명, 이렇게 해서 총 151명의 사람들이 원래 이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사실 151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모여서 회의를 할 만한 장소가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각종 화려한 장식품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 원했던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할 만한 장소가 더욱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에 그림에 보이는 헨리 7세의 예배실에서 총회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수많은 유리들로 된 창문 때문에 안 그래도 우중충하고 추운 날씨의 영국인데 이 건물의 구조 때문에 상당히 더 추웠습니다. 거기다가 천장이 워낙 높아서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울렸고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회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선택한 곳은 예루살렘 챔버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서쪽 끝에 위치한 방이었습니다. 이곳은 80명에서 90명 정도밖에 수용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을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기로 이 방에서 결정한 이유는 이 방이 벽난로가 있어서 따뜻하고 아늑하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회의 상황을 보고 그린 것은 아닙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실제로 보고 그린 그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그림은 꽤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51명이 참석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챔버라는 방은 8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방입니다. 때문에 방이 좁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평균적으로 70명 정도였습니다. 151명은 총회를 위해 초청된 정규 인원일 뿐 실제로 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원래 총회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40명이었기 때문에 70명이라는 인원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4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회의 장소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입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매 모임마다 전체 인원이 모여서 회의한 것은 아닙니다. 총회에서 다룬 내용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에 관한 모든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회에 참석한 70명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주제들을 놓고 각자 한마디씩 했다면 이 총회가 5년 만에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구성한 것이 바로 분과별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토의와 그리고 문서 작업은 이 소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마다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인물이 배치되었고 그리고 위원장도 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결과를 전체 모임에서 다시 다루었고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7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매 주제마다 다 한마디씩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인원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맹세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견해에 따라 주장하거나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모든 주장을 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기준, 말씀을 가지고 총회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내린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뭔가를 입증하려면 성경의 증거를 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든지 아니면 전체 모임에서든지 주장과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발언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맹세와 지침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지금까지 영국의 종교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권력에 휘둘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갈팡질팡했으며 너무 다양한 종교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의 성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넘쳐났고 여러 가지로 번져가는 논의들을 정리해줄 절대적인 기준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권력이나 기준이나 가치 또는 개인의 견해와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교리 체계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이 맹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초청된 종교 대표자들은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장로교회파, 그리고 독립파와 그리고 에라스투스파, 그리고 주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래는 151명의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해야 했지만 사실 왕의 눈치를 보느라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교파는 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머지 세 분파가 총회의 내용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파는 국가와 교회의 정치제도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장로교회파는 장로교회에 속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 때 탄압을 받아서 지하교회를 형성했던 자들입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터의 영향을 받은 초기 장로교회의 후예들이 바로 이 장로교회파입니다. 이들은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추구했으며 총회는 교회 회의로서 의회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교회가 모인 노회를 온전한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 소속된 교회에서 따르는 교회 정치 구조를 이 장로교회는 추구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역사를 볼 때 국가의 왕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타락시키고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조직이나 세력이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을 꺼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독립파입니다. 이들은 주교제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노회도 반대합니다. 노회가 타락해서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무교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교회 자체의, 교회 개별의 조직을 강조했던 이들이 바로 이 독립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투스파는 하이델베르크에서 활동했던 신학자 에라스투스의 이름을 딴 분파로, 그들은 교회도 국가의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영국 내에서는 헨리 8세 이후에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가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교회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조차도 독립적인 의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의회에 조언을 하는 조직에 불과하다고 여길 만큼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켰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세 개의 분파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하나씩 교리적 결론이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회의 내내 다른 의견 때문에 논쟁이 심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교회론에서 나타날 뿐 어떤 교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뜻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다른 정치 원리 안에서 같은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총회의 모든 결정의 근본을 바로 성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화하고 이들이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 또는 어떤 여타 권력이 총회의 결정에 작용했다면 합의된 하나의 교리 체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약 5년 8개월, 정확하게는 1362일 동안 이 총회를 이어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163회나 모였고 비공식적인 모임까지 합하면 1385회나 모입니다. 모임이 사람만 모인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만 70명 모여서 5년 동안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모이면 밥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총회를 하려면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에게 인건비도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필요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기독교의 정립된 교리를 위해 수백억의 금액을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평균 70명 정도의 이름 있는 신학자와 교회 대표들이 1362일 동안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어쩌면 역사상 다시 있을 수 없는 최대 인원이 최장기간 모여서 최대의 규모로 개최한 회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고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교리로 배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찰스 1세에 의해 흔들리는 교회의 기틀을 다잡기 위해 잉글랜드 의회와 청교도들의 주도 아래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정한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모든 회의를 이끌고 모든 내용을 결정합니다. 만일 이들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질 인간의 지식이나 국가의 권력에 의거해서 뭔가를 회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들은 현재의 권위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흔들리는 영국의 기독교가 총회를 통해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다져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직 성경에 근거할 때 굳건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건이나 또는 누군가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느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 굳건한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 저와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총회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의 기준이 성경이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의 기준도 동일하게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특강 종교개혁사를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교개혁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